할렐루야.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도 강건하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지난주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그 새끼를 위하여 마지막에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나 짐승이나 이러한 것에 불과한 존재들도 자기가 낳은 새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몸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플로리다입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무너진 그곳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어떤 엄마가 그 구덩이 속에 그 자기의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나는 죽어도 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고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전자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이 부모의 좋은 부모는 자식이 달라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쫄아서 주는 부모가 아니라 참 부모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줘도 주고 싶고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부모도 이러할진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고, 그 예수마저도 십자가에까지 죽게 하신, 내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해 주시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끼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복된 자리를 누리고, 그리고 영원히 생명 안에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그 말이죠.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학교 갈 때 차비 주고, 학교 갈 때 거기에 도시락 사주고, 대학교 갈 때 학교 보내주고, 또 결혼할 때 결혼시켜주고, 뭐 어떤 부모들은 집도 사주고, 뭐 많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는 어느 정도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보여야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실감하지를 못하는 거죠. 종교 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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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 그 신앙은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처럼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분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걱정할 게 있겠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겠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실 것이고, 입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것이죠. 예. 그게 아버지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해주시는, 줘도 기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이 기도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이 기도는 전부 다 달라는 거잖아요. 뭘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달라, 뭐 못 달라,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암만 못해도 한 90%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내 기도를 한 90%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에 위한 기도하고 끝내는,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더 급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급하니까 하나님 내부터 살아야 되니까 내부터 살고
하나님 뭐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시절이 과거에 있었죠. 과거에 있었죠. 그 신앙이 약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은 급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단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 위해서 그 귀한 예수를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까지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안 주겠냐 그 말이죠. 야, 이것만 생각하면 참 든든하고 참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됩니다. 단락하는 기도 안 하면 뭘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해주시는데 과연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이걸 이제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형상이 뭡니까? 많이 닮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이죠. 개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죠. 귀신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죠. 어디에서 하나님 드러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목적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육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은 언제냐?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 물고기가 물에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그 기쁨과 행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인데 그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인데 그 다음에는 더 많은 허무함과 이런 것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여 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이 경주의 최부잣집이나 이런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남긴 것이 있죠. 누굽니까? 자식이죠. 종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멧돼손 아무개입니다. 경주 채부잣집 멧돼손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멧돼손 종손 멧돼손들은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그 선조를, 자기의 조상을 계속해서 증거하잖아요. 우리 시조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가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당을 지어놓고 날마다 거기 모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것이 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멧돼손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멧돼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의 영광을 높이고 그의 의를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거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 잘 보세요. 하나님 드러내려고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정신 수양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교양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잖아요. 만하고 우리가 시간 아깝게 차비 들여서 교회를 와서 같이 만나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 보고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그래 하겠어요? 모일 때에 그 속에서 상대편이 드러내는 하나님을 내가 보면서 은혜를 받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양식을 나눠 먹고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다 하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교회의 자리고 성도의 모임의 자리죠. 그러려고 우리가 성령 모임 하는 것도 하나님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지식 쌓으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 1시간 성경 모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도 나라를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뭘 해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 염려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옷이 하여지지 않도록 입혀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날마다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찬송해라 이 말이거든요. 찬송해라. 아시겠죠?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어떤 것들 가지고 구하지 말고 지금도 팔공산에는 새벽 3시, 4시 뭐 이래만 돼도요 보따리 짊어지고 가빠이 부처님께 그 살 공양을 할머니들이 막 짊어지고 있잖아요. 올라가요. 그 산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정성을 다해서 100번 절을 하고 1000번 절을 하고 그렇게 해요. 왜 합니까? 달라고 하잖아요. 뭐 내 이거 해주세요. 내 저거 해주세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살을 들고 가서 바치고 공양묘를 바치고 뭘 하고 해가지고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달라 안 해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단락해서 얻어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날마다 뭐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든든하게 있으니까 아버지 믿고 사는 거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믿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믿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봐라 이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만 우리는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라. 그것이 기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다. 단락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러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것이 사람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의 기도는 다 뭐 이렇게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다 이거잖아요. 다 이거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중년이 되어가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조금씩 연수가 채워져 가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누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높으냐 낮았냐 뭐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래도 하루를 사는 것이고 저래도 하루를 사는 것이고, 거기에 아웅다웅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찾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일이 있고 자기 자리가 분명할 때에는 참 사람의 가치가 막 높아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찾아주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할 일이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육체도 죽어가지만 우리의 정신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아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일하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몸이 안 좋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꼼짝없이 이제 생명이 끝날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의 몸도 죽지만 이게 정신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그거랍니다. 할 일이 없는 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 저는 할 일 없이 안 살려고요. 목사의 이 영광스러운 목사직이 끝나게 되면 뭐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살고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끝까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죽을 때를 기다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의 그 기도는 다 그런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는 결국 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이고 은혜도 주실 것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내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왜? 일이 있으니까. 무슨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이 일을 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뻐지겠어요. 내가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내 의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기도를 하신 거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기도를 드리신 거지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서 우리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교회를 욕먹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의 자리로 안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안 간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평생 가도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옛사람이 끝난 사람, 그런 사람은 내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보겠어요?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 보겠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보겠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 보겠어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이 말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내 안에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보여지지 아니하던 그 하나님이 성도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성도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양식이 풍성하게 흘러나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와야 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고 소화가 되어져서 내가 그 소화된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모여서 말씀 나눕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겁니다. 재료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양식이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양식,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해서 드러낸다 하고 금식 많이 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먹으시고, 우리 소망교회 안에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사람이 배부르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배고프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예? 남을 헐뜯고 싸우고 신경질적이고 근데 영적으로 말씀으로 배가 부르면 넉넉한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넉넉한 사람이 되어져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계속되는 폭염에 여러분들 물도 자주 드시고 그늘에서 자주 쉬어주시고 때에 거르지 마시고 입맛 없어도 잘 챙겨 드셔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고 속히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이 양식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